오늘 읽은 느헤미야 11장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제 누가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벽을 완공하고 영성 회복을 체험하면서 이 결단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을 성전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짐을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실에서 검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위해서 자원하여 헌신했던 사람들, 누군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의 이름이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인 회복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고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의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뭐였죠?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귀한 자들은요,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보다 비교적 좀 파괴되지 않은 그 변방의 지방에 거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복구하고 돌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정말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을 피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은요, 안전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성벽 공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적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적들의 그 공격을 또한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가족들과 연관되어 있으면 더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 7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읍은 넓고 사람들은 적고 아직까지 집들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수해야 될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새로 집을 짓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었습니다. 즉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들여야 하는 희생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군가는 예루살렘에서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루살렘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서 그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지고 들어간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시기를 지나가고 또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리더로서 모범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리더들이 앞장섰어요. 리더들이요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리더들은요 모든 위험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가 되면 이 사람들은 권한을 생각합니다. 권한. 그런데 리더는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리더는 권한보다 책임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책임감 없이 권한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리더들은요 바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들이 먼저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먼저 뛰어들었던 영적 리더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속에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먼저 뛰어들어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더더욱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면은요,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영적 리더들은요, 모범이 되어야 하고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인 리더들이요 다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해도 손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될 곳에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참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많이 원하죠. 근데 정말 교회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니 은퇴하셨어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쉴만한 물가. 여러분, 푸른 초장, 그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과 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교회는 교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죠. 그리고 리더 이외에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거주자를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한 게 아니고요, 너무 없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안전과 또 그곳에 들어가면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그 당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제비 뽑히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포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 포기.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누리고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지금 누가 예루살렘에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리더들이 앞장을 섰고요, 또한 제비뽑기로 선출되어진 사람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때로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때 참 감사한 것은 이 자격이 없다고 주저하시기도 하시지만 기꺼이 순종하시는 분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한테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섬기든지 아니면 부탁을 받고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섬기시든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힘든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또 다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자원하는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과 제부 뽑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원하여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먼저 나가서 뛰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자원함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헌신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가요, 이 공동체가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 안에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과 안전함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눈물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뭔가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헌신 없이 누군가 수고에 그 편안함을 누리고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편안히 다닐지는 몰라도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밤에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 파킹랏 이 도난 사건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회를 했어요. 정말 요즘에 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방이 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도둑들도 많고 홈리스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킹랏 창문을 깨고 훔쳐가려고 시도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 파킹랏 경비를 서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다음이 문제예요. 누가 할 것인가? 경비를 서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요, 서로 먼저 하시겠다 막 손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정해졌잖아요. 지금까지 폐허처럼 방치되었던 이 예루살렘, 이제는 누군가가 들어가서 재건을 해야 되고, 이제는 하루 이틀의 부흥회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변화받고 은혜받고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주로 결정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내 취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결정의 그 중심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었다면 이건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혀 있고 또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할 때 두 가지를 꼭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또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미적미적 하다가 보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머뭇머뭇하다가 보면요, 귀한 세월 다 지나가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원한 사람들을 지켜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동료들은요, 마음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은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차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차원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겼고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원하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누리고 살고 그렇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에 스스로 자원하셨더라고요. 누군가의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원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셨고 자원하셔서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을 보이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원하신 그 헌신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자원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자원하는 자들을 또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직분자를 세우게 되죠. 이미 피택을 받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직분자를 참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세우고 축복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지위 같으면 딱 축하를 하면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축하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더 적합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를 대표해서 수고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먼저 헌신하시는 분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새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지금껏 수고하고 충성하고 지금도 그렇게 헌신하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을 내가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특별한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24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참 뿌듯하죠.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가족의 이름을 함께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가문의 이름까지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착하고 충성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성전으로 모인 교회를,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라. 여러분은 스스로 수고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일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했을 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선택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도전이 되는 그 질문이 있어요.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좀 더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나의 섬김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리더는요, 길을 내고 앞장서서 숲을 헤치고 장애물을 헤쳐내고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가족이든지 다음 세대이든지 그들이 조금 더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영적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 우리 OCYN 공동체 속에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앞장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영광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날이 올 겁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누군가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